여러분 그 갈릴리 이 바다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여기 이스라엘 땅의 갈릴리 바다잖아요. 영어로도 보면은 Sea of Galilee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 바다가 아닌 거 아시죠? 그죠? 호수인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바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요 정말 크더라고요.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꼭 정말 바다같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여기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둘레 길이가 얼마냐 하면은 53km예요. 굉장히 길죠, 그죠? 예. 차로도 좀 한참 이렇게 다 돌려면은 꽤 걸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남과 북이 21km, 동과 서가 13km.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긴 거라고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요 여기서 이제 배 위에 올라가지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비유를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어두운 저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배를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배에 계신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편으로 간 거예요.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편으로 간 거예요. 가는데요. 갑자기 뭐가 생겼느냐 하면 큰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넘어가 버렸죠. 이 막 엄청난 파도가 막 몰아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여러 번 건넜겠죠, 그죠? 네. 대부분은 어땠겠습니까? 잠잠했겠죠, 그죠? 때로는 어떤 일도 있었겠습니까? 약간 좀 심한 풍랑도 막 일어났겠죠, 그죠? 마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뭐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죽을 뻔했던 그런 상황도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인생은 고해의 바다와 같다. 이런 말 아시죠? 그죠? 인생은 고통의 바다와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인생을 어디에 잘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바다에 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잔잔하잖아, 그죠? 그러다가 어때요? 때로는 약간 좀 심한 파도가 몰려올 때 있잖아,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뭐가 옵니까? 우리 삶에 광풍이 막 닥치잖아요, 그죠? 바다에는요 언제 광풍이 닥칠지 몰라요. 우리 삶에도 똑같아요. 이 광풍이 내가 10월 31일 날 10시에 오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딱 기다릴 수가 있는데 이게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국가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인류는 어떻습니까? 지구촌이요. 조용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막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코로나19인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의 특징을 제가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그게 뭐예요? 코로나19라는 이 병을 한 지역이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에요. 뭐 유럽 대륙도 아니에요. 전 세계가 이 같은 병을 같이 앓고 있다는 게 이게 코로나 팬데믹의 특징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인류가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병 하나 가지고 온 인류가 막 난리친 적이 없단 말이죠. 새로운 경험이죠. 그죠? 자,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이 광풍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자, 제자들은요, 이 막 산더미 같은 막 풍랑이 몰아치니까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기 배에 적어도 4명의 전문 어부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노련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풍랑을 경험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막 노력했겠죠. 그죠? 처음에는. 노력을 막 했단 말이죠. 그런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막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아치니까요. 이 파도가 막 어디로 넘어 들어오는 겁니까? 배로 막 넘어 들어와가지고 배가 막 가득 차게 되어버렸어요. 물이 가득 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력해져 버려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절망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아요. 죽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심히 두려워했다. 막 벌벌벌 떨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 그러다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38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기 고물이라는 건 배 뒤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편에서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예수님 막 깨우면서, 아니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막 깨운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을 상황,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누구에게 원망한 겁니까? 예수님 왜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에게 막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광풍이 몰려왔을 때 이 광풍을 신앙으로 대처해가지고 막 당당하게 나갔습니까? 아니면 광풍에 지배를 당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광풍에 지배를 당한 거죠. 그죠? 광풍 앞에 꼼짝을 못하게 된 겁니다. 코로나19가 처음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어때요? 각 나라들은 우습게 봤어요. 아니 뭐 저게 별거겠나 그랬는데 이 코로나19가 점점 뭘로 변하는 겁니까? 광풍으로 막 변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원망하고 책임을 막 서로 전가하고,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너무 작아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까 막 두려워하고 그랬죠, 우리가. 그죠? 두려워하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손 놓고 무기력해져.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개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들도 무서워하고, 그죠?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이렇게 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물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이 코로나19를 당당하게 막 이렇게 팍 부딪혀가지고 이겨 나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걸 두려워하고 생계를 걱정하고, 혹시라도 뭐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만약에 실직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때로는 막 자살하는 분도 계시고. 저도요, 코로나19가 막 닥쳐오니까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니까요, 때로는 힘드니까 좀 원망도 나오더라고요. 불평도 나오고, 하나님 왜 이런 거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대체로 우리 자신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코로나19를 막 맞서가지고 담대하게 나간 게 아니라 우리도 지배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잠깐 한번 보십시오. 미안합니다. 이게 지난 8일날 통계예요. 8일날 통계인데요, 죽은 사람이 약 몇 명이냐? 500만이 죽었어요. 엄청나죠? 여기 우리 비스바덴 인구가 18만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게 몇 배 죽은 거예요? 10배, 20배, 한 25배 내지 30배 사람 죽은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죽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회복된 사람이 몇만이요? 몇만 천만? 2억 명. 지금 감염된 사람이 2억 명. 와, 엄청나죠. 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깨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셨어요. 딱 깨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랬죠. 예수님이 딱 깨어나가지고요 이 풍랑을 향해서 외친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막 꾸짖으셨어요. 소리치면서. 예수님 소리치는 거 들리세요? 소리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랬더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막 사납던 바다와 풍랑이 마치 순한 양같이 잠잠해져.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제자들이 막 광풍에 막 이 경악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막 얼굴이 막 하얗게 되고 막 놀랬는데요. 예수님의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놀랐다는 거예요. 풍랑도 놀라웠는데 풍랑을 잠재운 예수님 보고는 더 놀랬다.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죠. 예수님께서 잠재워 버리신 거죠. 어떻게 한 겁니까? 제자들이 막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고 막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겁니까? 풍랑을 그냥 잠재워 버리신 거예요. 뭐 풍랑을 조금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야 내가 배 놓쳐 가지고 한번 해볼게. 너희들도 도와줘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풍랑 자체를 그냥 잠재워 버린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의 죽음의 공포를 한 번에 몰아내셔버려. 두려움을 한 번에 몰아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너무 놀랍죠. 그죠? 제자들이 놀랬다. 그런 얘기잖아.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잊지 않았어요. 뭘 잊지 않았습니까?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막 깨웠으면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나처럼 좀 해봐. 나 지금 자고 있잖아.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요. 일어나가지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제자들 우선 풍랑부터 잠재우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행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으로 대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으로 대처 못했잖아요. 솔직하게. 그랬는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또 우리는 부족했어요. 정말.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앉아 있잖아. 그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코로나 걸린 분 하나도 없어 지금. 그죠? 네.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뭐 코로나가 왔는데도 다 지나가. 코로나가 그냥 감사하게도. 네. 부분대도 막 걸리는데 본인은 그냥 지나가요. 참. 여기는 한 사람도 걸린 사람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중인데도 우리가 뭐 한 게 있나요? 코로나 중이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죠?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 아닐 때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네. 참 이거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뭐 했습니까? 책망하셨던 거 이걸 우리가
왜 책망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미워가지고 책망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하도록 그렇게 책망하신 거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행동들은 다 우리가 본받도록 주신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신 것도 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본받도록 다. 이 사건 왜 주셨겠습니까? 이 본문의 사건 왜 우리에게 남겨주셨겠습니까? 글로. 우리가 시시때때로 광풍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주신 거란 말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 무서워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원망했던 그 제자들의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성숙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하셨죠. 그죠? 네, 두 가지 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뭐 하셨느냐 하면 이거예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막 풍랑이 막 쳐가지고 막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잠잘 수 있겠어요? 자다가도 깨겠죠. 근데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요,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해버리니까 끝나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물 위로도 막 걸어서도 오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이 설사 막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제자들이 막 그게 배가 깔아앉아가지고 꼬르륵 물 마시고 막 이래도 지하 한 이게 아까 전에 뭐 최고 높은 밑에가 43m라고 그랬잖아요. 10m 내려갔다고 해도 예수님은 다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죽은 자도 살리는데 뭐 그거 못해. 제자들이 다 죽었다가 꺼내도 예수님은 살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때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여기 보십시오. 참, 난리가 났는데도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만났잖아요. 마리아만 만났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왜? 옛날에는 뭐 다 남자 위주였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미쳤다고 생각했겠죠. 12제자도 만났죠. 400명이 한꺼번에 만났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 하십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쭉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겁니까? 몸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는 못하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는 거야. 쫙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당시가 몇 년이냐 하면은요, AD 한 뭐 50년에서 60년 사이였단 말이죠. 그럼 이때는 언제냐? 제자들이 벌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자라는 거 전하다가 벌써 막 많은 제자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라는 거, 구세주라는 거 전할 때였단 말이죠. 제자들 확신을 가지고. 왜? 부활도 체험하고 승천도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은 안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사건을 왜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을 왜 주신 거예요? 야, 풍랑, 광풍 중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해. 아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사건 왜 주셨겠습니까? 그거 보여주시려고.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죠? 우리 집에 딱 계시면은 우리가 아, 예수님 진짜 계시는구나 하고 막 이럴 텐데 안 보여. 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막 봤다 그러는데 안 나타나. 잘 쉽게 안 나타나. 왜? 영이시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보면 죽는단 말이죠. 함부로 보면. 그래서 안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진짜 동행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남겨주셨느냐 하면은 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남겨주셨단 말이죠. 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 올라가 버리셨으니까. 그러나 올라갔지만 우리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하나 남겨놔야 사람들이 믿으니까 뭘 남겨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과 하나님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말씀을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가 나와 동행하시는가가 흔들릴 때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광풍이 불어닥쳐도 진짜 평안히 잠잘 수 있는 사람. 백신 때문이 아니라 백신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하면요. 광풍을 막 꾸짖었어요. 꾸짖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풍을 잠재워 버리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광풍 부는데 막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광풍을 향해서 우리도 잠잠하라 뭐 이렇게 대적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대적하기를 원하시겠죠. 왜요? 그건 받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죠? 참된 자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풍랑을 향해서 막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자, 여기가 뭐냐면 반모섬이에요. 여기가 터키고 여기가 그리스지요, 그죠? 이게 크레타 섬이에요. 자, 잘 안 보이죠? 조그만해가지고 요거 보면은 더 잘 알 수 있어요. 여기가 반모섬이에요. 여기가 사모스고요. 에베소가 여기에 있고 이게 터키예요. 이게 그리스예요. 여기는 섬이에요. 저희가 이제 성지 순례 갔을 때 선교사 대회가 있어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이 계시록의 7교회와 이 반모섬을 배를 타고 간 거예요. 섬이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꼭 좀 한번 가보세요. 갔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서 머물렀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머물다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황제 앞에 가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 여기 로마 지역 가가지고 저걸 받았어요. 그 사형 선고를 받고 그런데 유배당한 거죠. 어디로? 반모섬으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간 거, 여기서 갔는지 어디서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는데요. 엄청난 광풍이 막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 요한이 뭘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과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광풍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으로 그냥 꾸짖어가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잠잠해졌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이 그 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주님, 이 광풍을 그 공생애 때 멈추셨던 주님, 지금도 멈추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풍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멈춰야죠. 그죠? 잠잠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래서 나중에 뭐 얘기 들어보면 아무튼 이 반모섬에 내렸는데 요한이 엄청나게 대접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광풍이 닥쳐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 공생애 때 요한하고, 예수님이 공생애 때 요한하고 이미 그 반모섬에 갈 때는요, AD 90년 이상 됐을 때예요. 이때 요한은요,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다르죠. 그죠? 완전히 성숙되어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머무는 게 두려워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막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바울도 그랬죠. 그죠?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죄수가 되어가지고 로마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 광풍이 막 일어나잖아요. 거기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 죽게 됐다. 근데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안 죽을 거야. 바울이 선포했어요. 근데 정말로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이제 살 수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다 살아. 그게 바울이 그 살아난 데가 말타 섬이잖아요. 몰타잖아요. 몰타도 한번 가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살려주시니까 살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백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이 광풍에 뭐 여러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광풍이 너무 많이 닥쳐오잖아. 그죠?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분 의지하고 우리가 다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광풍이 안 일어났으면 죽을 고생 안 했겠죠. 그죠? 예. 죽을 고생 안 했잖아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힘은 들었지만 뭘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뭘 깨달았습니까? 이게 이 성경에 기록이 돼가지고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광풍에 이렇게 하셨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요, 뭡니까? 광풍을 만난 게 유익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증명이 돼요. 시편 119편 17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자들이 뭘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광풍도 한순간에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걸 배웠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이 소 구유에 소가 없으면 편해요. 청소할 일도 없고 뭐 먹이 줄 일도 없고 너무 편하잖아. 그죠? 그런데 소가 있으면은 얻는 게 많아요. 이놈의 소가 일도 해주고요. 뭐 여러 가지 한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좀 지치는 게 사실이죠.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처럼 평안을 누리고 광풍에 부딪혀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 광풍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을 여기에 있었던 신앙의 사람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막 높여주실 거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광풍을 대처해가지고 광풍을 이길 뿐만 아니라 광풍이 지나고 난 뒤에는 간증거리가 더 많아가지고 광풍이 왔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